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항상 나뉩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아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저자가 히브리서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처럼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뒷부분에 실천적인 권면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앞부분에서 1장부터 지금 10장 중반까지 이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시다, 이렇게 계속 논증을 해왔고요. 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이 지상에 있는 아론계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시고, 또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서 드려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해 놓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앞에 있는 9장 반을 통하여서 계속 선포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그 진리를 알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여기서 보니까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자, 우리가 가진 결정적인 소유 두 가지를 확인함으로써 히브리서 앞에서 이야기해온 중요한 어떤 교리 부분에서 가르쳤던 것을 요약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선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결정적인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얻게 된 첫 번째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담력이라고 번역된 이 파를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의 파스와 연설이라고 하는 의미의 레시스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력이라고 번역된 파를레시아는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완전한 시민이 어떤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이 파를레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가장 거룩한 곳,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특권을 얻을 수 있었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20절인데요.
자,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구약 시대에 옛 언약 하에서는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고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일반인들은 그 성막이 있으면 성막들 안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모든 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잠깐 들어가서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운데 있고, 이 법궤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법궤 뚜껑이 덮여 있는 곳에 그룹 천사 그룹 천사라고 하는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형상이 조각되어 있죠. 근데 바로 이 법궤의 뚜껑, 그 그룹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엎드려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곳을 속죄소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라 해서 시은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죄가 있는 인간은 함부로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몸을 물로 다 씻고 하얀 세마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물로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은 원래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막 보석도 달려있고 막 그런 왕관을 쓰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원래 입고 성전에서 섬기는데요, 이날만큼은 하얀 바지에 띠에 옷에 관까지 다 하얀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평소에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금 향로가 있습니다. 그 향로에다가 번제단에서 취해온 거룩한 불을 담아가지고 그 불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서 연기를 막 냅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향에서 나는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가리게 되죠. 그렇게 장치를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거룩한 것, 이 시운소, 이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또 그 앞에 피를 7번 뿌려서 자기와 그 가족들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다시 다른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다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오는데, 이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가 제물이 되는데요, 그 중에 1마리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그 염소의 피를 바르고 그 앞에 뿌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소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러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먼저 이렇게 뿌린 다음에 나와서 향단 뿔에다가도 그 피를 바르고, 또 이제 성소를 나와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도 그 피를 바르고 뿌려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그 죄악들로부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깨끗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더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1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물의 피로써 그 모든 성소와 지성소와 성막을 다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먼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1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염소 위에 2손으로 안수를 하며 모든 이스라엘의 그동안 지었던 죄악을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를 데리고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낭떠러지 같은 뭐 이런 곳에다가 가서 그 염소를 놔요. 그러면 그 염소가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진 이 염소가 떠나가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죄가 떠나감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제사장은 이제 다시 몸을 물로 씻고, 이 세마포 옷을 이제 벗고 몸을 물로 씻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다시 입고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찢어진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그 찢어진 주님의 몸을 통과하여서 이 수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길이 지금까지는 제한되어 있고 막혀 있었어요. 한번 이 아주 제한적인 그런 때에 대제사장만이 겨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그 핵심 메시지인 거죠. 바로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가운데 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특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그런 큰 대제사장이 우리 곁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삶이고요, 둘째는 진리의 삶이고, 셋째는 교제의 삶이에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22절에 나오는데요,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특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계속하자. 열심히 즐겁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요,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지고한 특권이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대요.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거짓 없이 아주 충성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충만한 믿음, 부족함이 없이 100%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는 뭘까요? 요즘 말로 영혼 없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아벨의 제사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은 자기가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뭘로 제사를 드렸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의 종류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럼 뭐의 차이냐? 그 제물에 담긴 마음의 차이죠. 아벨은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가 치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냥 아무 양이나 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처음 난 새끼,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은 이 성경에서 보면 동물의 어떤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뜻할 때 기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자기가 지금 기르던 양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냥 자기한테 있던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바로 최고의 하나님께 자기의 최선을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나의 사랑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로 그렇게 자신의 그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항상 헌금을 자기가 받은 월급 봉투에서 가장 새 돈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또 새 돈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헌 돈을 주일 전날 밤에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려야만 그것이 바른 헌금이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삶인데,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려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신 성전에 나가는 것처럼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또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마음이 흐트러져요. 옷도 제대로 안 갖추고 그냥 추리닝 잠옷바람으로 그냥 이 모니터 앞에, 핸드폰 앞에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고, 또 예배에 정말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예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렁슬렁 딴 생각도 하고 막 딴짓도 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로 당시 자기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1년을 맞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가장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런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경험을,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2021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듭니다.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믿음을 없애버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믿음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떨어뜨리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 안에서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삶은 진리의 삶입니다. 자, 23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기서 보면은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공적이고 교리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자, 한글 번역에는요, 믿는 도리의 소망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에 대한 고백, 믿는 도리의 소망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고백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에 대한 고백,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에 대한 모든 성경의 교리를 굳게 믿고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에 이어서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는 진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지 어떤 한 부분에 명확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고 이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를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성경의 부분을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 해석을 하거나 어쩌면 심지어는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언뜻 생각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사업가가요, 새롭게 어떤 사업을 막 구상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펴서 봐라,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으로 약속한 나에게 응답을 주신 그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을 앞뒤를 살펴보니까 그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파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속히 하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부분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집 앞에 나아가는 현관문 앞에다가, 현관문에 성경책을 항상 놔두고 아침에 집 밖으로 나아갈 때 성경책을 딱 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시작하는 거, 하루를 시작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요구되는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경 전체적인 교리적인 체계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을 혼자서 백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적인 체계는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을 교회에다 처음부터 세워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누굽니까?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에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체계적인 교리를 가르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회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신약 성경도 없을 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서 나중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때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도, 이것이 바로 교리인데, 이런 교리적인 체계는요, 전문적인 말씀의 사역자들인 목사에게서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백날 성경을 읽어도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훈련의 중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리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해요. 교리적인 체계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일관적인 그 구원의 도를 배워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침 지금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신청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진리의 삶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는 결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로 정결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권면은 교제의 삶입니다.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는 개인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 있는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성경은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각 몸의 지체들은요, 혼자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혼자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이 손이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교제가 없이는 서로 교제하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이 일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교제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성도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교제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구역이나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서로 자극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여 나아가는 면이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마땅히 예배의 삶, 진리의 삶,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렇게 예배의 삶, 진리의 삶, 교제의 삶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어떤 부분에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목표는 그것을 회복하는 한 해로 삼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